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좀 긴데요. 창세기 30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히브리 말로 또 히브리 언어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치시고 또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들의 생각을 삽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겨진 하늘에 속한 말씀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배울 때에 우리는 그저 땅에 있는 그림으로만 또 세상에 일어난 역사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신 말씀이 있는 줄은 전혀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숨겨져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므로 땅에 속한 말씀들이 과연 무엇이고 하늘에 속한 말씀이 무엇인지, 살 중에 살은 무엇인지 뼈 중에 뼈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경배를 받으실 만하고 또 저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으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이 낳게 되고, 라헬은 요셉의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고, 물론 베냐민은 아직 낳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요셉에게 이름을 요셉이라고 붙이는 그 내용과 레아가 낳는 6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2번 안 낳는 이 합한채 이후에 낳는 2 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또 라헬이 낳는 아들과 그 이후의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아의 아들은 10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4명이 레아의 몸에서 나고요. 또 나머지 4명은 종들의 몸에서 나고, 또 맨 마지막에 2 아들은 합한채를 라헬에게 넘긴 뒤에 약속이 없는 자녀들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4 또는 6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10지파이고요. 이 10지파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지파가 마지막 11번째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이 10지파, 즉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비밀이고, 그 비밀은 곧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꿈에 보였고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요. 곧 이삭을 말하며 이 야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지 않은 이 구약에 나타난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마지막 아담이 보시는 그 그림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나다나엘에게 당신이 보신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야곱의 시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신 그것을 동일하게 보시고 이제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성경에는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서 보고 온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너무나 자세하게 잘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령이 되었다라는 말은 생령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령이 된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 이 세 성경 구절이 너무나 명확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하나의 군더더기 없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거나 또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말미암는 네 아들을 제외하고 다시 레아에게 두 아들을 더 주시는데요. 합한 채를 라헬에게 넘겨주고 난 뒤에 아들을 둘을 더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한 채가 넘겨지었다라는 말은, 합한 채는 우리가 전에도 설명을 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하는 채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남녀의 결혼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남녀의 하나가 되는 행사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놓으시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곧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지체들을 데리고 올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한 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상에서의 남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때에 자기의 지체들을 다 데리고 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합한 채입니다. 그러면 이 합한 채가 라헬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레아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레아의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 합한 채가 라헬에게로 넘어간 뒤에 두 아들을 낳은 것은 약속이 없는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는 아들들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프린트 성경 구절 4번인데요. 그때의 노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언약과 약속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아의 아들은 합한 채가 넘어간 뒤에 낳았으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아들을 낳고 다섯째 아들을 낳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섯이라는 하미쉬라는 말은 울타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와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들을 낳고 레아가 하는 얘기가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삭스로 아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삭시라는 말은 사카르라는 말인데요. 성령으로 분리되어진 태초의 말씀들을 삭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되는 말씀으로 세상에 온 분리된 자들을 삭스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요.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분리된 자들이 덮여져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는데요.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섯은 세상을 말합니다. 또 세상에 속한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고요. 여섯째라는 말은 쉬쉬라는 그 음가를 가진 그렇게 발음을 하는 단어인데요. 8345로 성령으로 분리된 것이 다시 성령으로 권능으로 삼켜져야 되는
분리되어져야 되는 아들, 그 여섯째는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7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제 그가 나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레아가 잘 알지 못해서 허튼 소리를 한다. 레아는 다 자기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다 라헬에게로 넘어가서 야곱은 라헬과 사는데 왜 자기와 함께 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땅의 것만 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는데 레아를 위해서 야곱이 7년을 봉사하죠. 7년을 봉사하고 7년을 봉사하니까 레아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 7년은 마지막 70번째 이래가 끝나고 나야 이 7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레아가 야곱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레아가 그때 함께 있게 된다라는 말은 레아와 그 후손들, 즉 첫사람의 아담에서 온 모든 자들이 먼저 되는 자를 제외한 보존된 자, 즉 남은 모든 자들이 둘째 사망에서 이제 야곱과 함께 하리라 라는 말을 지금 레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둘째 사망에서 이루어질 일을 레아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레아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었는데요. 스불론이라는 말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제불론이라고 하는데요. 안식의 성전이 세상에서 말씀을 행하는 세상의 물고기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 딸을 디나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요. 또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디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디나가 나올 때에 우리가 디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레아의 두 아들, 즉 약속 외에 있는 이방인에 속하는 두 아들을 다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도록 라헬은 무자하였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돌아보시지를 않았는가? 야곱은 무지하게 사랑하고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레아가 여섯 아들을 낳을 때까지 외면하고 계시다가 그때서야 생각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알파벳을 파자를 하면 이 7, 안식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알파벳과 손바닥이라는 의미를 가진 알파벳과 그 다음에 레시, 분리되어진다라는 말씀의 그 뜻을 가진 그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기억한다, 생각한다, 즉 안식 안에서 분리되어진 자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죠? 안식 안에서 분리된 자들이 다 왔어요, 이제. 그럼 더울 자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울 자가 없으면 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올 자가 다 오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가야 할 자들이 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가야 할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라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요셉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레아가 낳아야 할 모든 천하만민이 세상에 오니 이제 저들을 살리실 것을 생각하셨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자카르라는 이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보면 언제든지 이 떠난 자들이 돌아와야 될 때, 즉 살려야 할 때에
기억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레아의 초나만민 즉 10지파가 이 땅에 오니 이들을 데리고 가야 할 텐데 데리고 가야 할 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라헬을 권념하셨다, 생각하셨다, 자카르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여시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잉태를 하고 그 아들을 낳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면 시집에 큰 불효를 하는 거고요. 여자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라헬이 아이가 없는 것을 나는 나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멍청한 겁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말은 울타리 안에 분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부끄러운 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건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게 부끄러운 거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씻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좀 부끄러움을 씻었다라는 말은 곧 죄를 씻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죄를 씻는 자는 요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씻으셨다,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씻으셨다라는 말은 아사프라는 말이고요. 모으다라는 뜻도 있고 제거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리된 것을 삼키실 자를 보내주셔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가 다 제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은 요세프라는 말을 이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분리된 세상을 삼키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끄러움, 그 죄를 없이 제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즉 요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요셉을 낳고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이 다른 아들은 금방 다시 연이어서 낳지 않고요. 나중에 낳게 되는데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더하신다라는 말은 권능으로 분리된 것을 삼키시기를 원하노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모든 아들들은 요셉 아래 하나님의 아들들로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분리된 세상을 삼키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 삼키는 것은 곧 모든 다른 천하 만민들이 즉 세상에 온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이 요셉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아들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제3의 아들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아들이 베냐민이 되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낳기도 하지만 이제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동상이 베냐민이고요. 베냐민이라는 말은 벤과 야민의 그리고 그 합성어인데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오른손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은 즉 베드로가 두 번을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물을 던져서 잡는데 찢어지죠.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건지는데 153마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보존된 자, 남은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결단코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들도 다 153 베냐민이 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라고 하니까 그 때라는 말은 하야라는 말입니다. 하야는 1961로 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할 때 그냥 하야를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 야샤 즉 아세르 하야가 오셨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능으로 세상을 삼킬 자, 권능의 말씀이 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 때, 라헬이 아들을 낳은 그 때는 하나님 여호와 야샤가 세상에 온 때, 즉 말하자면 아세르 하야, 우리가 이제 뭐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야 아세르하고 아세르 하야하고 좀 구분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요셉이 왔기 때문에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고향 본토로 보내달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고향은 아람나하라임이 아니고요. 그리고 케뎀도 아니고 여기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마콤인데요. 마콤 본토라고 했는데 본토는 에레츠입니다. 그러면 이 그곳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신 그 드러난 묻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 가서 이제 그 마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즉 분리된 자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마콤이에요. 그러면 그 마콤은 그냥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온 자들이 사는 곳이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이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즉 천하만민이, 즉 미시파트가 아니죠. 미시푸아. 이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온 모든 종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 즉 미시푸아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아의 10지파,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고대 사람의 땅에, 거기도 사실은 말하면 아람나하라임이 됩니다. 고대 사람의 땅에,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의 집에 갈 때 동방 케뎀 땅에 왔다, 고대 사람의 땅에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서야 할 자리는 물이 삼켜야 할 그곳, 즉 성전이 서야 할 자리를 말합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한 얘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프린트 6번인데요.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이미 28장을 할 때 다 강해를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성전이 세워질 그 땅, 거기로 지금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전이 세워져야 될 땅은 이스라엘,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창세기에서는 그 땅이 이 땅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묻히 드러난 그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에는 10지파가 이미 들어있잖아요. 그럼 천하만민을 위한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나와는 영원한 관계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향 땅으로 마콤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알았으니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니까 라반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면 정말 멍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라반이 예수 그리스도 즉 야곱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데려가야 할 사람들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야곱 때문에 내가 모든 나의 와야 될 사람이 다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라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품삯을 정하라 이 말은 이제 사카루인데요. 이 품삯을 정하라. 나카부는 찌르다라는 말인데요.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즉 하야 아세르가 오기 전에는 적더니 지금 마지막 아담이 오기 전에 이제 처음에 오기 전에는 이제 적더니 이제 왔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터져 나올 만큼 번성이 됐다라는 말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됐다. 즉 창세기 1장 28절에 또는 창세기 9장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일이 다 이루어져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땅에 오는 것이 다 됐으면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은 성전 짓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성전이 세워질 그곳 마콤에 가겠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학이나 다른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야곱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거죠. 이 말은 내가 성전 지으러 가겠다라는 말인데요. 당신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을 당신이 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겠냐. 이 말은 야곱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가문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나로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올 자들이 다 왔으니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나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장차 세상에서 있을 일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곧 천하만민이 다 왔으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언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느냐? 이제 다 왔으니까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의 아들 요셉과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고요. 라반이 말합니다. 가로되 무엇을 주면 되느냐? 이 라반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그 우두머리나 누구는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가로되 아무것도 주실 것이 없습니다. 데리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라반이 주는, 즉 세상이 나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내 생각이 기어 나오면 그건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가져가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을 데려가는 것이지 라반이 주는 것, 즉 세상이 주는 것이 구원이, 생명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아롱진 자, 얼룩진 자, 검은 자가 나오면 다 내 것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아롱진 자, 얼룩진 자, 검은 자, 여기는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롱진 자는 성령으로 인친 자를 말하고요. 얼룩진 자는 졸문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이 은혜를 받아서, 검다라는 말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었는데도 아롱진 자가 있고 얼룩진 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얼룩진 자는 말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고요. 아롱진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는 말이 아롱진 것만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아요. 졸무니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떼들을 먹이고 지키리이다. 양떼들을 먹이고 지키는 것은 야곱이 하는 것이고요. 라반은 자기의 양떼들을 먹고 뜯어 먹을 수는 있어도 그들을 지켜서 살릴 수는 없습니다. 후일에 돌아와서라고 하는 게 말이 아니고 후일에 들어와서, 들어왔다라는 말은 보호인데요. 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내 싹을 대할 때, 즉 내가 취한 싹을 대할 때에 나의 의가 나의 그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슨 의예요? 공의잖아요. 물론 그거를 미시파트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체데카라고 하는 거예요. 666. 세상의 모든 걸 다 채워서 6이 끝나버리는 것을 6666 체데카라고 하고요. 그것이 세상을 끝나는 것이 곧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표징, 즉 증거가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분리된 말씀에 의해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것이 아니면 도적질한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롱진 것, 줄무늬 난 것, 검은 것 다 내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롱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또 점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가 훔친 것으로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라반이 볼 때는 도적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야곱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일에, 즉 마지막 때에 들어와서 내 삭을 조사를 할 때에 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데카 공의 미시파트가 증거가 될 건데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아롱진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롱지지 않은 것, 줄무늬 있는 것, 점이 있거나 없는 것, 검은 것, 검지 않은 것까지 다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가져가는데 당신은 그걸 훔쳐갔다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가 표징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공의, 곧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의롭게 되는 그 공의 미시파트로 말미암아 내가 아롱지지 않은 것, 줄무늬 있는 것, 점이 없는 것, 점이 있는 것, 검은지 않은 것까지 다 가져가는데 당신은 그걸 훔쳐갔다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 다 가져가는 건데 그러나 당신은 그걸 내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내 말대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즉 돌을 옮기는 사람, 곧 야곱을 말하는데요. 야곱, 네가 말한 그대로 다 야곱의 것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아롱지거나 얼룩지거나 검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오늘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그 미주 자매님들 그 영상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것, 아롱지거나 얼룩지거나 검은 것이나 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내일 아침에 다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당신의 사람이 다 왔으니 이제 나는 내 집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야 될 자들이 다 왔으니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가야 할 자들을 다 돌이켜야 된다. 즉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이 모든 얘기를 다 담아서 말씀, 즉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이 거짓말장이들이 보여준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봤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숨겨진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들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보여진 그대로 동일하게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라는 말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후회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 교회 잘 나오고 예수 잘 믿으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롱지지 않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없는 거나 점이 있더라도 또 검지 아니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공의로 데려가는데 당신은 내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할 거다라는데, 라반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라반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데려간다고 하셨지 버리는 자가 있다고 하지 않고요, 지옥에 보내는 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한 남은 자는 왜 남은 자입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를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디에서?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삼키실 때에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원, 파라다이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보고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성경이 이미 창세기에서 그 말을 다 했어요. 세상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로마서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세르 하야를 알지 못하면,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이 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음부에 가서 구더기도 돼야 되고 또 슬피 우는 일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괴로운 일들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라헬이, 레아가 10아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천하만민을 다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서 요셉을 낳게 하시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을 떠난 부끄러움을 가진 레아의 후손들, 즉 천하만민들의 죄를 다 씻어줄, 삼켜주실, 제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베냐민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육신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베냐민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미 한두 차례 들었고 묵상을 했었으니 이제 이 강해를 통해서 듣는 이들이 좀 더 많이 깨우치고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으면 더더욱이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듣게 하시니 들은 것들이 다 저들과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